본문을 조금 건너뛰어서 28장까지 넘어왔습니다. 중간부의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28장 같은 경우에는 29장까지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의 전체적인 서론격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다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과 29장은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인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시점과 대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요단 동편의 평지에서 가나안 문턱에 와 있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40년 전에 이미 성막을 만들면서 한번 들었던 내용이지만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되새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대상들이 좀 바뀌었어요. 시내산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2세대들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으면서 이 율례를 1세대들은 다 듣고 배웠습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실수까지 하면서 우여곡절 속에 새로운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계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요단 동편에서 듣고 있는 그런 시대이며 대상도 역시 2세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식해야 될 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편이 인간의 편에서는 제사제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2세대에게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해 나갈 방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서 갔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결국에 그 주님 만나러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주님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영원한 가나안 땅, 그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장, 29장을 상고할 때에 예물을 드려라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대주제 하에서 본문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본문 전체가 바로 이해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드리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드리라는 용어가 몇 번 있는 거 제가 세어봤어요. 몇 번 나왔을까요? 28번 나왔어요. 사실 제가 안 쉬어봐도 요새 컴퓨터를 딱 찍으면 몇 번 딱 떠요. 자, 29장에는 몇 번 나왔을까요? 몇 번이요? 예, 많이 나왔더니 정답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김일기 쌤 정답을 딱 맞췄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이따가 기밥 많이 드세요. 자, 28장에는 드리라는 용어가 28번, 29장에도 28번 나왔습니다. 합해서 5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를 교훈적으로 접근하여 드리라, 드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물과 봉사와 헌신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이렉트로 적용해 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번제, 속죄제 등을 드리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어지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적용이 될 때에 비로소 복음과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라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한다면은
잘못 이해해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헌금을 얼마 했대. 그래? 믿음 좋은 사람이야. 헌금 많이 했다고 믿음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헌금 하나도 못해도 믿음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우상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회에 가면 돈 내라 부담 갖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주심으로 단번에 성취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큰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술면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승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띠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제들을 드리라고 말하지만 근원적으로 너희들이 하나 드리는 그 제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모든 걸 만든 사람, 모든 게 다 내 거야. 창세기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족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손에서 그 양 한 마리 받기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에서 소 한 마리 받기 원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속으로 드리는 삼봉제가 3절에 나와 있고 안식일이 9절에 나와 안식일 하루 종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월삭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있고 6월절에서 1년에 큰 절기가 있습니다. 77절 이런 절기들이 막 나와 있어요. 송아지나 어린 양을 드리라. 이렇게 여러 번 28번씩 각 장에서 말씀하는 것들은 어디 있을까요? 다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라 해도 이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너는 매일 3번제를 드려라. 매일 저녁에 와서 예배드려. 아침 저녁 3번제 하면 이거는 매일 아침 저녁 조석으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너 와서 우리 매일 문안해라. 예전에는 문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집이 또 달라요. 서울 살고 강원도 사는데 매일 와서 전화해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또 매주마다 찾아와라. 또 매월 초월에도 찾아와라. 그리고 1년에 3번은 큰 절기가 있으니까 꼭 와서 지켜라. 신부모님도 아마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어디 저 전라도에 무슨 그런 큰 가문 아니고서야 이걸 이렇게 할 집안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양이라는 말이 18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 송아지, 염소 이런 것들 결국에 누구의 표상입니까? 우리가 이걸 인지해야 돼요. 어린 양, 송아지, 염소 다 나오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면 예수님이 다 만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드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망각해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줬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제들을 드리면서 앞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를 안 하게 됨으로 매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자는 메시아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사자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기, 절차, 삼번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각하고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메시아를 준다는 그 언약을 자꾸 잊어버려요. 또 놓치는 것은 또 문맥입니다. 어찌해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의 바로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은 종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가나안 땅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을 예비하는 땅이거든요. 그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 쓸데없이 이렇게 보냈다 이게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그 땅으로 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0년 만에 그들이 그 땅을 가게 되지만 그 땅은 이미 자기 son주들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사놓은 땅들이 있었어요. 이미요. 물론 이제 다시 들어갈 때는 그런 개념이 사라졌긴 했지만 어쨌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그 땅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왜?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은 저들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과 문맥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우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 문제를 다룰 때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말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 하나님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왜 주셨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계속 나와 교제하며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메시아의 그 언약 핵심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제도는 예비해 놓으신 한 몸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제사제도를 지키라 강조하시면 실제로 오실 그리스도를 망각하지 않고 대망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결국 실체가 오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실체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실체가 오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 그 실체를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방법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너희가 그 예물을 가지고 나한테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짐승을 드렸지만 실제를 드렸습니다. 실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셔서 결국에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것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하나의 방도였습니다.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분께서 실체가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언약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계속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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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라.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크게 시작. 이런 사람은 누가 살아야 돼요? 옆에 아저씨가요? 앞에 아줌마가요? 뒤에 할머니가요? 예, 내가 합니다. 내가. 향기로운 번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우치고 아는 자라면 향기로운 번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향기로운 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제가 빠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몇 분 안 걸려요. 자,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뭘 드려야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향기로운 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흠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말이 오늘 읽었던 다르진 않지만 28장에 1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없는 사람, 흠없는 제물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는 흠없는 어린 양 대신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만 다 흉이 다 별것사에 다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해봤자 그 모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흠없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향기로운 번제, 향기로운 화제라는 말이 11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번제란 말은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기로운 번제의 삶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전적인 헌신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향기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내가 한다는 것. 향기롭게 산다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나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때문에 우리 친척들도 쟤를 보면 하나님 믿고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향기로운 이야기들이 번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첫째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신 번제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실제가 오셨는데 그 실제는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즉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즉 번제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향기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화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이 화제, 즉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향기로운 번제입니까? 또 향기로운 번제의 삶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향기로운 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속죄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것이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28장에서 29장까지에서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 말이 1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 죄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것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리는, 흠없는 것은 아까
아까 얘기했지만 흠없는 재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얘기고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 이 죄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물을 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는 번제만이 아니라 속죄제의 뜻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능하여졌습니다. 즉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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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장 20절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헌신을 촉구하심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 속죄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속죄되었는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결국에 이 죽음을 벗어나는 길은 어린 양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배웠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의 의미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절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절기 초막절 이제 마지막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 그림자.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림자인 누군가 죽어줘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흠인 그런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짐승을 드렸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으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면 이렇게 하면 그냥 남들이 인정해주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했다는 거지 마음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토록 배은만덕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양 한 마리가 아깝거든 그만두어라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짐승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거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아까워해서 흠 있는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주저주저했는데 이러한 인간들이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책인 복음서와 연결적인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그 부패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물을 인하여는 너를 충만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십니다. 자, 구약의 많은 백성들 열심히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열심히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책망을 받습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를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세워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바를 또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메시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가 빠진다면 우상 숭배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교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의 감정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이고 바른 적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약의 제사제도가 실제로 성취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렸듯이 너희들도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중심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번제의 삶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아주 짧게 할게요. 이거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가? 네, 다시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가?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번제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